모두들 곤고할 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드림은 모두들 곤고할 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모두들 곤고하니까 너도 곤고한 게 당연하다. 모두들 곤고하니까 너도 뒤로 침잠에 빠져라. 그러지 않고 모두들 곤고할 때 너는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계획의 전환을 통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나의 삶을 선순환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아닙니다. 모진 결심을 하고 주의 은혜로 내 삶에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선순환으로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계획과 사고의 전환 속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좋은 사고의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삶을 전도의 모드, 전도할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1년 중에 계획을 세워봤는데 거의 나를 위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평균 연령이 25 아니에요? 25년 사는 동안에 거의 전부 연초의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껏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 같은 그러한 악한 영의 줄들이나 악순환들이 풀려지며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도 결이 있고요, 돌도 결이 있고요, 인생의 피부들에도 다 결이 있습니다. 결대로 대패질을 하면 화면이 매끄럽고 평탄한 표면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대패질을 하면은요, 거친 부분이 소름 돋듯이 막 생겨나는 걸 봅니다. 결대로 해야 됩니다. 면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적인 면이 조금 늦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런 게 조금 모자르지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면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계로 할 때는 괜찮은데 칼로 할 때는 거꾸로 했습니다. 결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갖고 항상 아팠어요. 상처가 나고. 그래서 나는 피부가 약하구나라고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피부에 결대로 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릅니다. 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탁구나 테니스 혹은 야구에서 배트를 휘두를 때도요, 회전의 결을 봐야 됩니다. 초보는 기본은 회전부터 보는 것입니다. 탁구의 서브가 들어올 때요, 횡회전이냐 하회전이냐 너클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를 보고 결에 따라 리시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수가 되면은 일부러 역으로 리시브를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결을 읽어야 공이 튀겨나가지 않고 잘 나가게 됩니다. 결을 읽는 것. 돌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망치부터 듭니다. 그런데 고수는 돌을 가만히 보면서 결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결의 핵심 부분에 정을 놓고 망치를 때립니다. 그러면 결대로 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끄럽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물은 결이 있습니다. 역사도 결이 있고요, 삶에도 내 일에도 결이 있습니다. 고수는 결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나의 삶의 결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대로 살 때 자연스럽고 힘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우리 인생의 결이 뭔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죄 사함 받고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전도의 삶, 그게 부르심의 삶이요. 그것이 결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엑기스, 에스프레소 같은 진한 커피, 진한 복음의 열매를 전해줍니다. 존재를 얘기해 주는데 너라는 존재는 뭔지 아니? 전도자야. 그리고 전도의 일에 힘써라. 죽기 전에 엑기스 같은 복음의 핵심을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lways, 언제, 항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생각으로 살아봐라.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명합니다. 죽은 해골을 가지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죽음으로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나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울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울어주는 사람 나타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웃음이 창조적이 돼야 됩니다. 유머스럽고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사고를 항상 하는 것, 그것이 신선한 사고요, 승리하는 사고요, 결대로 사는 사고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연이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2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3절. 다음에는 4절. 그 다음에는 5절.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죽여놔요. 그냥 죄인 만들어버려요. 네 죄를 알렸다. 근데 사랑하면 꼭 할 말이 있게 해줘요. 할 말이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몰라도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2절 다음이 3, 4,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너는 뭐라고요? 전도자래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나 죽는다 소리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인생 참 안개 같고 허무하구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죽는 사람이 이런 창조적이고 엑기스 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다른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죽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 전도자의 부르심, 이것이 결대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전도하러 왔죠. 12 사도를 택할 때의 기준도 그리고 목적도 주제도 그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그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전도예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도였습니다. 그게 인생의 결을 너무나 쉽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 모두가 전도라고 하면 내가 전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그게 결이에요. 내 인생의 결.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모드를 전도의 모드로 바꿔보잖아요. 그게 결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하면은 내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지상명령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 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보호거든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돌아보사, 기억하사, 그러면 그 다음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죠. 신약에서도 함께 있으사,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돌아봐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엔 주의 역사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대요. 그런데 이 함께한다라는 구절의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안 보고 텍스트만 보면 큰일입니다.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네가 이런 삶, 이런 마인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컨텍스트입니다. 복음 전하라 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독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무슨 독 의미하는 것들, 그거 먹으면 100%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모두가 죽는 그 상황에도 보호받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우리 전부 이걸 원하잖아요.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체, 이런 가정 모두가 넘어지고 있는데 주님, 난 좀 살아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더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모두 먹고 있는 이 상황에도 승리한다. 이것만 바라요. 이 구절만 봐요. 근데 이 구절의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너는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체험하기 쉬운 때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 결정적인 선택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B, C, D 아니에요? 그 C가 초이스, 선택.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요, 어느 선택이 옳은가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복음 전하기가 더 좋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길이 너무나 쉽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이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면 주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저도 예를 들어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하나님께 다음에 5집까지는 일단 써야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써야 될 글들이 쭉 많습니다. 어떤 글을 쓸까? 어떤 글을 써야 좋을까? 자, 들어보세요. 어떤 글을 써야 내가 좀 뜰까? 베스트셀러가 될까? 하는 거하고 어떤 글을 써야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둘은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전자로 가잖아요. 길이 안 보입니다. 갈수록 허무해집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서 이런 글을 써야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구나. 정말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떠올라요. 그 길들을 쫙 주셔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야. 이런 글도 필요해.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야. 이걸 위해 너를 준비했지 않느냐. 그때의 그 넘쳐남, 그 결을 발견했을 때의 아름다움. 내 삶의 결은 전도 모드로 전환할 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에 처한 크리스찬 수많은 사업가들, 외국과 한국의 수많은 사업가들의 일례, 수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자기의 고난을, 어려움을 전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체 주 앞에 드려 전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모드로 바뀌어갈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들을 체험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C.S. 루이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한 2시간인가 3시간 자는데 꿈을 꿨는데 C.S. 루이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둘이 말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했나 방언으로 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제가 무슨 신령한 꿈 꾸고 뭐 역사 받고 사명 받은 거, 저는 꿈을 항상 그렇게 본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꿈에 성도님 나타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꿈에 뭐 나타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이 꿈이 견 꿈인가 개 꿈인가 진짜 꿈인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자. C.S. 루이스 너무 중요한데 이분이 조금 단점이 너무 어려워. 말이 현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쉽고 현대에 맞는 컨텍스트에 풀어주는 주석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하나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악마의 편지를 아주 쉽게 한 거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갖고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쓴 책인데 거기에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쁨 그 자체는 단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모든 가치는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에게 있었다. 되게 어렵다니까 이게. 아무튼 이거 쉽게 풀어야 돼요. 누군가.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마음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기쁨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의 진정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기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놈이 남의 집 물건 훔쳤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도둑의 기쁨이에요. 도박꾼이요, 판을 싹쓸이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도박꾼의 기쁨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웠어요. 기뻐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나쁘면 하지 않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저급한 기쁨, 낮은 수준의 기쁨이고 심지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기쁨은 좋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 추구하지 마라. 세상 기쁨의 끝은
허무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쁨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탈 벤 사하르 같은 사람의 행복학 보십시오. 행복은 처음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갖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내 필수적인 것을 넘어가게 되면 돈이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있을 때 200만 원 벌 때 행복이 2배 되느냐, 400만 원 될 때 4배가 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필수적인 것만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은 소유가 행복을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짜 좋은 건 하늘로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기쁨은 무한대의 절대 기쁨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는 기쁨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부작용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소유 뒤에는 더 소유하고 싶은 중독 내지는 허무의 부작용이 있고요. 하나님 없는 성취, 그 속에서 오는 허무함,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의 허무함, 쾌락의 끝, 욕정의 끝의 허무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영의 인생의 의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꿈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후의 공허함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이다. 저걸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걸 얻었어요. 이루었어요.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외로움, 허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부작용,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기쁨입니다. 어느 지성인이 감옥 생활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쓴 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수인 생활을 하는데 고암 선생이라고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도사 같죠, 이름이? 그런데 감옥에선 전부 번호로 읽는데요. 580번, 320번. 그런데 이 고암 선생은 항상 이름을 부른대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계속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여기서는 번호 부르잖아요. 번호 불러요. 왜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막 화를 냈어요. 그래도 끝내 이름을 부르대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응일입니다. 응일. 그랬더니 그 뒤에 일자가 한일자가 맞는가?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네 집 큰아들이 징역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뒤에 일자 붙은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전부 장남이었습니다. 뒤에 일자는 전부 장남이래요. 그 친구 응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남이 징역 사는구나 이랬대요. 이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나는 사기꾼 도둑놈이었어. 385번 수인 번호가 자기였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응일이었구나. 엄마가 생각나더래요. 홀어머니. 그리고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 누이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응일인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그리고 이 세상에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베드로야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바로 이름 불러주는 게 전도입니다. 너는 지금 이 세상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너의 돈과 건강과 백그라운드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학벌 모든 걸 보니까 너는 한 3등급으로 살고 있지 5등급으로 살고 있지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순간 나는 5등급, 3등급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숫자화할 수 없는, 숫자로 너를 잡을 수 없는, 프로스트가 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의 과정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시라는 거예요. 너는 5등급이야, 3등급이야, 너 재산이 얼마지, 학벌이 얼마지 해서 너는 몇 등급이야 하고 숫자와 계량화로 상품화해서 그를 잡을 수 없는 것, 그게 시거든요. 그게 작품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말했잖아요. 넌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작품처럼 멋지게 살아봐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때 그가 살아났어요. 그때의 기쁨, 그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제가 몸짓과 꽃에 대한 시 전반부를 말했잖아요. 김춘수의 꽃의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꽃 피고 싶어. 내가 여기 있거든.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오. 지금 방송의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 보면 정말 시시콜콜한 거 다 올라와요. 내가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뭐 생각했다. 내가 왜 그걸 봐야 돼? 내가 왜 너 먹은 것까지, 그리고 무슨 맛까지 내가 오케이 하고 좋아요 해줘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공예일 수도 있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전부 외로움 아니에요?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도 꽃으로 피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인터넷 보면 수많은 외로움의 덩이들이, 그 꽃을 피우지 못한 씨앗들이 거기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을 불러줘요. 그가 꽃으로 피어나요. 살아나요. 지금 모두 공고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갈 바를 몰라요. 제가 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기업들, 또 목회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 변화 관축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요. 생활 변화 관축소. 그러면 사람들이 올해 요번 달에 무슨 검색어를 제일 많이 때렸는가, 제일 많이 쳤는가에 관심사가 나와요.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이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로 이 검색어가 2배, 3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검색어가 급증해서 3배가 됩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비전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야. 네가 누구냐고? 이 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인문학은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 아닙니까?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삶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삶인가의 존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전해주는 삶.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삶.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의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전도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죽게 되면 면류관이 있대요. 소망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주거든요. 믿는 자에게. 개털 면류관 쓰고 있지 말라 그러죠. 다 기뻐하는데 나 혼자 저 쭈그리고 앉아갖고 천국 가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한 영혼, 그것이 최고의 면류관. 보세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영혼,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언하건대 우리는 반드시 100년 뒤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0년 뒤에도 있으면 축복이 아니라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 때 싹 가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99세까지만 사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또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올해가 101살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시고 웃으면서 가시고 멋있게 가시고 창조적으로 복음 전하며 가시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저 흑인이, 저 이누이트들이, 저 북한의 영혼이 나를 반기는 겁니다. 당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들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직접 복음을 전했고 간접으로 선교사 파송했고 방송 문서 선교해줬고 성경 보내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 전도자 때문이야. 그리고 그 전도자를 파송한 이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 반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 멋진 식탁 만나를 차려놨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못 먹어봤지요? 만나 먹읍시다.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날이 옵니다. 진짜 면류관이, 천국에서의 최고의 면류관이 전도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살면 안 되죠. 최고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바로 전도한 영혼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림자 있는 기쁨이 아닌 무한한 절대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면류관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성도님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N지역에 대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느 방송국이나 신문에서도 N지역 선교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론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떠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대신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땔감을 마련해 줬어요. 솔로몬이 불 붙이고요, 우리는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는 우리는 땔감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영광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열매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땔감 마련해 주고 주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방송으로 영동 또 제주극동방송에서 우리의 인문학 하나님께 우리의 설교 예배가 전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국수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딱 하나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교회에 꼭 이것이 실행이 되면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상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형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가 탈북자 한 가정을 맡는 거예요. 여력이 되면 2가정 맡는 겁니다. 그 한 가정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을 맡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교회가 사명으로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추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손이 닿지 않는 그 모든 것에 교회가 큰 사회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전 이것은 꼭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탈북자 아시죠?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1호 결혼식이 탈북자였고 2호 결혼식이 탈북자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사랑 성도님 가정 아시죠?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애 둘도 낳고 지금 결혼해서, 우리 교회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셋 날지도 모르고 이제 곧 집사 됩니다. 연말 연초 되면 목사님 감사하고 교회 사랑에 감사해요.
이 북한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몰라요. 처음에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당연히 얻는 걸로 알고 투쟁해서 뺏는 걸로 아는 그런 삶의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해 올 때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많이 해주시는 거 잘 압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요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염려 말라고 하고 축복해주고, 그 이병태 형제 처음에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지금 택배하고 있잖아요. 용기도 좀 많이 주시고 그들이 잘 정착하고 주 안에서 애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다문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정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사회적 위상이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진짜 사랑과 은혜를 주는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교에 이런 전도에 마음속 있기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더 성장하는 것이고 저 교회에는 영혼을 맡겨도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 먹고 영혼들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에서 이사갈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리더 지파가 되는 이유를 성경이 말할 때 시세를 알고 그 시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알고라고 했어요. 시세를 알고, 그것이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거든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땅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통에 있고 무슨 타락에 빠져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사갈이 그랬습니다. 리더들은 이 시세를 압니다. 전도에도 지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사형리를 들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사형리 복음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 소책자를 들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부하는 데다 그걸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래. 이거 잡상인들의 찌라시하고 똑같은 거래요. 자기들 너무 힘들고 자기들이 혼난대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게 핍박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핍박과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전도도 시대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CCC 형제들 또한 우리 후배들한테 사형리 들고 전도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효과가 없대요. 다 싫어한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또 하나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 들고 빨간 마이크 들고요. 역전해서 그거 하잖아요. 지금도 효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점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건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전도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하는 거 지금도 효과 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지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초인종 누르면서 들어가는 거, 지금 특히 아파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희 아저씨들 너무나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복음 전한다고 기어코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초인종 눌러갖고 복음 전했다. 그리고 막 혼났다. 그래서 나는 핍박당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핍박이 아니라 잘못한 것입니다.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전도지 들고 방문하는 아파트 전도는, 전도의 모습은 지금 많이 사라져갑니다. 전도는 시대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라는 원칙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시대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됩니다. 전에는 노방전도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 그것은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요. 내가 친한 사람, 전도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정해요. 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뭘 하는 거죠? 넛지 전도를 해야 돼요. 첫 판부터 이 죄인아 주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고, 그것도 물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막 방언을 해요. 막 그 앞에서. 그러면 왜 나한테 욕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접촉, 그게 바로 넛지전도 아닙니까? 넛지전도부터 시작을 해요. 넛지가 한 10번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 복음 집회, 복음 예배에 초청하고 복음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한 소책자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계 중심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많이 갔는데 참 감동적인 신방을 근래에 갔습니다. 조경화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시장에서 일하십니다. 네, 집사람 김현주 사모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때 시장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참 뭉클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있는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시장 아줌마들 전부 언니야, 전부 동생이야, 남자들은 전부 오빠야.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시장 상가 그 번영회 거기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복비도 받고 하나님 말씀 듣자. 끝없이 거기 사람들을 전부 전도하고 있었어요. 참 정말 내가 부끄럽고 아직까지도 감동이 나요. 김현주 사모도 그때 정말 감동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관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없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전해주는 마음, 그게 현대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게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 문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길을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옛날에는 소금 장수의 길, 비단 장수의 길, 술록의 길, 석유의 길, 황금의 길을 따라갔어요. 지금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방송의 길입니다. 방송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북한도 가요. 어디든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문서는 하나님이 현대에 주신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산에 사람 모아놓고 산상수훈하지 않고 방송 설교할 것 같습니다. 전 거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툴이 방송 문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이 등록하는 성도님들의 80% 이상이 방송 문서를 통해서 옵니다. 이게 열어놓은 길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가 뭔지를 잘 아는 게 리더예요. 주님이 막아놓은 길은 뭐고 열어놓은 길이 뭔가를 잘 알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방송 문서가 얼마나 열어놓은 복음 선교의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넛지 전도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을 이동안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한다, 전도 방법도 모르고 전도할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쉽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되고 누구 하나가 전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 소책자가 있죠.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이 있죠. 국민일보 겨자씨 있죠. 그리고 인문학 하나님께 책자가 나왔죠. 특히 3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맞아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부 넛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진짜 전도의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 문자를 받고 이메일을 보고 그 중에 하나가 걸려요. 아, 이게 내 전도 대상자한테 참 필요한 말 같다. 그걸 기도하고 있다가 그게 걸리면 그걸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넛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복음 영접의 예배나 책자를 전해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생각의 모두. 올해는 발상의 전환을, 사고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획이 뭔가의 사고의 발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연말에 어느 개척교회에 두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소형교회, 하나는 개척교회인데 교회 목회 다 어렵거든요.
개척교회부터 초대형 교회에 이렇게까지 목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는 것은 2년 동안의 침체에 있었다고 해요. 정말 목회자와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기쁘게 강남 비전교회를 알게 되고 강남 비전교회를 도용을 했습니다. 당신 말로는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고백을 했대요. 이거 전부 빌려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인문학 하나님께 3집을 다 요약해서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설교를 하고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설교를 하고 목사님과 교회와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꼭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듣고 그래서 참 기쁜 게 도용하라고 나눈 겁니다. 모든 자료는 다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쓰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 문서를 통한 간증이 군부대에서 재소자에게 또한 일반 사람에게 작가에게 그리고 이런 개척교회에서 올 때 그 기쁨은 절대의 기쁨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생각을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보도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발상의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의 보호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올해 계획을 쓸 때 나는 전도에 직접적으로 쓰거나 간접적으로 쓸 돈을 준비하십시오. 그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열정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때구나 하면은 아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전도 훈련한다 만약에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한 간증, 삶의 간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늘나라의 스타, 그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제 비전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전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기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